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23절 그리고 시편 51편 전체입니다. 근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시편은 51편 1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설교는 사무엘하 12장이 이제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되면서 주로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윗의 범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처와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처 밧세바를 빼앗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는 십계명의 후반부를 전부 범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저에게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죄는 우리에게 디폴트 모드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죄에 속게 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모드에 우리가 이제 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죠.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죄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죄의 죄악됨, sinfulness of sin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죄를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겸비되었던 그런 상태를 벗어나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모든 것이 당연히 생각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자, 제가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죄인이죠. 그래서 그 죄는 인간의 디폴트 모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디폴트 모드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도 여전히 그 안에 옛 성품이 남아서 원죄가 남아있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우리도 금방 그 죄의 모드로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성은 새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 그것을 성경은 새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우리에게 주신 새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방심하고 혹 죄를 짓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으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는데 오늘은 다윗의 회개 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범죄가 끔찍했던 만큼 다윗의 회개는 너무나 철저했고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성경의 평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모든 일을 잘하고 있을 때 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가 넘어졌을 때, 그가 범죄했을 때, 그가 어찌나 철저히 회개하고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지 그의 회개의 모습에서 우리가 더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의 결과,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51편을 펴두시고요. 제 설교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죄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참된 회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그 위에 제목이 보여주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짧은 2절 안에서 다윗은 죄를 나타내는 3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과라는 말을 해요.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과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바운더리,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죄과입니다. transgression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죠? 다윗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14절, 시편 51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피 흘린 죄, 무죄한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손에 붙여서 죽이죠. 이것이 바로 피 흘린 죄예요. 이 피 흘린 죄를 지은 것, 이것이 죄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2절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iniqu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다 더 내면적이고 근본적이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이 부패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패, 또 죄의 본성, 죄성.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죄는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말은 어머니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근본이 죄인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동의 죄 이전에 자기 자신의 죄성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그 죄성에 대한 탄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어는 2절 뒷부분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예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죄는 그냥 영어로는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일반적인 죄에 대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표적에서 빗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다 외우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표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수준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표적에서 크게 빗나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죄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 세 단어의 그 테크니컬한 차이점, 너무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세세한 차이점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마 지혜로울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이런 여러 다른 죄에 대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마디로 자기의 죄를 전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도 저런 관점에서 봐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신,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을 전부 어기고 범한 그런 자신의 죄의 실상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는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애통함, 죄에 대한 슬픔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면서 단지 머리로 이렇게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은 잘못이라고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를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죄를 정말 후회하고 있을 때,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이런 자책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슬픔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8절 한번 보세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하나님이 다윗의 뼈를 피지컬리 꺾으셨습니까? 다윗이 무슨 다리라도 하나 부러졌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내면의 고통을 뼈가 꺾이는 아픔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표현이 그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한마디로 이 뼈가 쇠하고 뼈가 꺾이고 뼈가 마르듯이 그렇게 뼈에 통증이 올 만큼, 뼈에 느낌이 올 만큼 그가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죄를 참으로 깨닫게 되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구약에서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많은 제물을 바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상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아픔도 없고 뉘우침도 없어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상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슬픔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있고 그 죄를 자각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이 또 회개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괴로워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않았는가? 왜 가룟 유다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과 이 바른 관계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관계를 회복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과 자신 사이에 회복해야 될 어떤 친밀감,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 좋았던 시절,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타인이었어요. 타인이었는데 자신이 그 무죄한 피를 팔았다는 걸 깨닫게 되자 양심에 찔리고 괴로운 나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애통함까지 가졌지만 관계의 회복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죄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런 것과 더불어 회복의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의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복의 열망이란 무엇이죠? 첫 번째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를 없애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요. 14절에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가끔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침울해져 있고 기분이 상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뜻밖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것을 당하겠다. 내가 끝까지 나의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물론 필요한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관계의 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자기 죄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갚아주면 될 것 아닌가? 물어주면 될 것 아닌가? 변상하면 될 것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난 차라리 지옥 가겠다. 나는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박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당장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please forgive me,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야단을 쳐보면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깨닫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매 맞을 것이 두려워서 지금 그렇게 변명하고 또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인지, 대체로 우리는 속으로 좀 웃음이 나긴 나지만 대체로 용서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또 금방 기고만장해져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그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는 건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에요. 상대방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열망이 필요한데 그 회복의 열망은 첫째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끗해지고 싶다. 내가 속에서부터 새로워지고 싶다. 특별히 많이 타락해서 자신의 마음이 부패해진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 부패한 상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무엇이 오냐면, 옛날에 내가 깨끗했던 양심으로 행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깨끗했을 때,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중심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정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시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그런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마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도 진실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정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내 마음을 맑게 씻어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 죄의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기가 분리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죄의 부패함, 죄의 더러움, 그 죄의 가증함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온몸이 진흙에 묻고 더러움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다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몸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갈 때 그 문화에서 거절당하지 않고 들어오라고, 우리가 당신 받아주겠다고 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는 깨끗한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의인들만 모이는 자리인데,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단순히 용납되었다고 우리는 기분 좋게 들어가서 다른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먼저 씻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도 깨끗해지고 싶다. 나도 정결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복의 열망은 첫 번째는 죄의 용서이고요. 두 번째는 중심의 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사람이 내 중심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중심에서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을 열망하게 됩니다. 내가 상처를 준 그 대상에게, 내가 죄를 범한 그 대상에게, 그 대상과 나 사이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중심을 새롭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거에 누렸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회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가 쉽게 됩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신뢰를 범했구나.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압니다.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머리로 알지만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감정이 뒤따르고 의지가 뒤따르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이러한 회개는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회개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보게 될 때 회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이 느끼셨던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많은 분이 외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백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해요.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걸 가리키는데 전제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라는 말인가? 이 죄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입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만 같이 하나요? 관점이 같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보는 관점이 같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에 대해서 같은 평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갑자기 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에 쉽게 속는다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자백은 절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백은 철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죄를 보게 될 때, 한마디로 죄의 그 흉측스러움,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점만 같아지는 것일까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죄에 대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분노가 내 속에 생겨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별로 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그 죄에 대한 미움이 별로 없다면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자백이 아닙니다.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보죠.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쪽이, 제가 과거에는 이런 설교를 할 때 주로 남편이 바람 피는 걸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성차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중에 한쪽이, 어느 쪽이라고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쪽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든지 부정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쪽 배우자가 굉장히 마음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일이 또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를 속이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다른 쪽 배우자가, 피해를 당한 배우자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범죄한 배우자가 자기 다른 배우자에게 돌아와 이제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태도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렇다면 지금 관점이 일치하는 것입니까? 이쪽 사람은 심각하게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쪽은 죄를 인정은 하지만 별로 심각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백이 아닙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정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그 자신의 배우자가 느꼈을 그 아픔과 그 갈등과 그 괴로움과 그 고뇌와 그 긴 불면의 밤들 그런 걸 모든 걸 생각할 때 범죄한 사람이 자기가 미워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비로소 정신이 드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 피해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죄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느꼈을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런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그것은 피상적이고 껍데기적인 자백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백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일치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내가 품고 죄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은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걸 보지 못합니다. 회개란 내가 죄에서 벗어났을 때, 벗어나서 그 죄를 보게 되었을 때 죄의 실상을 여실히 보게 되는 것, 그때 회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자체가 은혜예요. 누군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죄의 종이었나? 우리가 만약에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내가 죄의 종인 것을 반증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 이제 참으로 모든 실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된다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마음의 본성 디폴트 모드가 바뀌었어요. 여전히 옛 성품은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호시탐탐 우리를 사로잡고자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이제 의의 성품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는 의를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죄에 속고 죄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든지 고난을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빠졌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사실 사무엘하 본문만 읽어서는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 한마디예요. 이것을 가지고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시편에 32편이라든지 이렇게 군데군데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이 그 중에 가장 자세하고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가 죄를 단지 죄로 자각한 것뿐 아니라 그의 심정에 어떠한 애통함을 품고 있었는지, 그가 진정으로 사모했던 중심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게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서 이런 회개가 불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은 행동 이전에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은 마음의 진실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 이상 어떻게 더 중심의 진실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는 너무나 철저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회개였어요. 그런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회개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그 내용들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것이 이제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다윗을 죄에서 씻어 주셨어요. 여기 죄에서 씻어 주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죄의 부패함, 그 죄가 남긴 흔적, 우리 마음의 상처, 이런 것으로부터 다윗을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아까 인용한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소원이에요. 저는 제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죄의 영향력, 어떤 그 죄가 퍼져 있는 그러한 모습,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 내 마음의 부패함, 이런 것들과 늘 싸우고 있어요. 옛 성품과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옛 성품에 져서 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옛 성품에 사로잡혀 있던 그 우리의 마음을 옛 성품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 이러한 해방, 이것을 회개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 그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죄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민감하고 훨씬 깨끗해요. 여러분, 그러한 깨끗함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거기 관계의 회복이라고 쓰지 않고 교제의 회복이라고 썼습니다. 왜 교제의 회복인가? 관계 자체는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받았고 더 이상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닌데 그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지금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관계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아들이 아버지께 계속 반항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을 향하여 마음이 상하고 아들은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부엌에 계시면 아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신 것을 안 후에 그때 부엌에 나와서 자기가 먹을 것을 챙겨 먹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이 거실에 있다든지 아들이 그 부엌에 있다든지 하는 걸 알면 일부러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얼굴을 마주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서로 관계가 불편하니까 서로 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이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과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뿌린 죄의 씨앗들이 맺게 된 모든 죄의 열매들이 없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까지도 다 제거되고 다 무효화되고 완전한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 어디 나오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왕과 그 모든 백성이 제 가운데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하신 심판과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어서 용서를 구하면 그 진노를 철회하실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고 요나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경우에는요, 벌이 다 그대로 임해요. 우선 밧세바와 낳은 아이가 죽죠. 그 다음에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집에는 계속 그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제 이 12장 뒤에 13장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그러니까 베다른 아들이죠.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기회를 보다가 암논을 쳐 죽여요.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는데 이 압살롬은 내친김에 아주 그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다윗의 신복의 손에 의해서 압살롬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죽은 후에 죽기 직전에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랴부랴 서둘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 중에 한 사람을 자기에게 달라고 주장했다가 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고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지속이 됩니다. 또 여기 다윗의
그 첩들을 타인이 취하여 100주에 동침하리라.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죠.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 중에 다윗 그 일행이 다윗과 그의 군대와 그의 편이 전부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다윗의 남은 첩들을 압살롬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겁탈하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용서인가? 이것은 그럼 불완전한 용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문제는 용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뿌린 죄의 그 결과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면제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다 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내가 잘못한 일의 결과를 내가 직접 감당하게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면제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을 당하게 하실까요? 결국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뿌린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든지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보인 반응을 보면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결국 죽었죠. 그때 그 아기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금식하며 매달렸지만 아기가 죽자 갑자기 다윗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아주 정상적으로 생활합니다. 이에 의문이 생긴 부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구하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까 해서 내가 구했던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는 죽었고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더 이상 금식하고 애통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계속해서 징벌하실 거야. 이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어려운 일들은 더 이상 벌이 아니에요.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디서플린입니다. 이건 징계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많은 징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죠.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너희가 참 아들이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이 주어지든지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태도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회개의 이모저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적용 질문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죄와 회개의 실상을 경험적으로 아는가?
여러분, 가장 최근에 죄를 자백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우리들이 어느덧 죄를 자백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덧 죄를 자백하는 것을 불필요한 일처럼 생각하고 좀처럼 죄를 자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다면 그때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자백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라이프는 죄 자백의 라이프예요. 죄에 대해서 양쪽 극단의 태도가 있어요. 한쪽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율법주의적으로 굉장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쪽 극단은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으니 그냥 죄를 짓더라도 거기 너무 개의치 말라.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라면 이것은 반율법주의예요. 크리스천의 라이프는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내가 뾰족한 말 한마디 한 것도 사실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우리가 게으른 것도 죄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하소연했는데 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동감하지 못하고 또 공감하지 못하고 무정해지는 것, 이런 게 사실은 다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자백이 습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비로소 무엇이 죄인지를 점점 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자백을 자꾸 안 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지고 덤덤해지고 그래서 어느덧 난 그렇게 큰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늘 자백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다시 내 중심이 새로워지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그 밀착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교제의 기쁨을 즉각 회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가장 좋은 예는 부부관계의 예예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부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부관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아끼면서 그렇게 밀착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라면 한마디 무례한 말을 하던 무시하는 말을 하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가져다주는 충격과 아픔을 우리가 점점 더 민감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조차 행하고 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사실 뭔지 잘 몰라요. 경험적으로 잘 몰라요. 난 매일 죄자백을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민감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그가 그토록 추악한 죄를 짓고
그토록 그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만큼 그의 회복, 그의 회개, 그의 돌이킴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로부터 우리가 귀한 회개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